제가 주중에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먹고 한 절반 이상을 먹었는데 먹다가 벌레가 이제 나왔습니다. 계속 먹기는 좀 힘들더라고요. 먹기는 힘들어서 중간에 이제 멈추고 그럼 이거는 좀 얘기는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불러서 얘기를 했더니 얘기하지 말 걸 그랬어요. 아무렇지 않은 듯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음식점에서. 그래서 그냥 나오면서 돈을 안 내면 이거 뭐 공짜로 먹으려고 벌레 넣었다고 할까봐 돈은 다 내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미안하다고 하고 뭐 이렇게 대응을 잘했으면은 벌레가 나왔어도 다시 방문하고 또 이제 그렇게 기분이 이제 불쾌하지는 않았을 텐데 좀 그 식당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식 장사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이 정도인가, 좀 그 집이 잘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물어보시면 어딘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얘기하긴 지금 자영업자 다 어려우니까 여러분, 음식에서 벌레가 나와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먹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휴대폰을 통해서 그리고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것을 통해서 뭐 하나 우리가 클릭만 잘못하면은 모든 신용 정보, 금융 정보, 뭐 개인 정보를 다 빼가서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악성 코드나 잘못된 것이 딱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여러분 백신 같은 거로 휴대폰을 이제 정리하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바로바로 정리해서 내 휴대폰을 이제 깨끗하게 하고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아볼로파다, 뭐 바울파다, 게바파다 이렇게 분열과 분쟁 상황을 이제 얘기하면서 그 문제 자체보다 이들이 복음에서 이탈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와 이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지를 모르는 거기에서부터 이 문제를 여러분 다룬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일이 또 있었는가 1절 말씀 보시면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지역 자체가 대단히 음란한 지역 중에 하나였고 항구 도시였고 고린도 사람답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음란한 사람이다라는 용어가 있는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인데 고린도 교인 안에 자기의 계모죠, 계모를 취하여서 그렇게 음행을 하는 것이 이제 바울에게까지 들려졌습니다. 바울에게까지 들려졌다는 얘기는 이미 공공연하게 그런 일이 이제 다 알려진 상태인 거죠. 그 당시는 그럼 다 지역에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이제 또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유는 2절 말씀에 보시면 그것을 알고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더 문제는 이 죄악을 이방인에서도 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그 죄악을 그 고린도 교회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이것이 문제죠, 여러분. 왜 그랬는가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교만해져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부풀어져 있다라는, 뒤에 누룩이라는 얘기하죠. 누룩 넣어서 이만큼 부푼 것처럼 너희들이 사람이 가져야 되는 원래,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원래의 크기로 되어 있지 않고 완전히 부풀어져서 이 죄에 대한 전혀 감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 무감각하다라는 거죠.
교만의 특징은 여러분 교만하면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욕망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할 수 없는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감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슬퍼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슬퍼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운 이런 반응 아닙니까? 그러나 이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가? 너희들은 왜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통한이 여기지 왜 비통해하고 눈물로 이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통해하지 않느냐? 죄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에 대한 오해. 복음은 죄를 가볍게 다루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죽으셔야지만 해결되는 것이 죄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것을 용인하고 이제 다 알았다는 뜻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알았다라는 것은 그를 지금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9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이 괜찮아. 예수님이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악은 의지적이고 또 계속 지속적으로 되고 있다는 뜻이죠. 어쩌다 자기도 모르게 실수로 아니면 연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권면하는 사람들의 말도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죄의 값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 가지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1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왜요? 죄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거 성경에 나온 거 음행, 탐욕, 우상 숭배, 그 다음에 모욕도 동급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모욕 그리고 술 취함과 속여 빼앗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혹 여러분에게 진행되는 것이 있으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 그만두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에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면 오늘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 무감각하고 있어요. 통해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교만해져서 이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무감각한 것이죠. 뭐 다 그런데 뭐 왜 나만 그래? 예수님이 용서해 주신 거 아니야?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고린도 교회는 좋아하고 자랑하고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덮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이때는 울어야 된다. 이때는 애통해야 되고 슬퍼해야 된다. 그래야 될 때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근심해야 된다. 근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2절에 이것을 어떻게 3절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밖으로 내쫓으라. 출교를 얘기하고 있죠. 출교. 근데 여러분 당시에는 고린도 교회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공동체가 하나란 얘기예요. 그럼 출교 여기서 공동체에서 나가면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어느 날은 어떻게 해요? 다른 데 가면 돼요. 교회가 여기밖에 없냐? 이름 바꾸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교회 갈 때. 그 예전에
여행자 보험을 출연해 가려고 여행자 보험을 했더니만 이름하고 주민번호가 안 맞아요. 전화해서 물어봤죠. 안 맞는데요. 그러면 놔두세요. 안 드릴래요. 신분을 세탁하고 와요, 교회에서도. 근데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왜 이 사람들이 내쫓지 않고 가만 놔두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아직 내가 너희들한테 가지 않았지만 몸으로 내가 거기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다. 어떻게 한가? 이 사람을 사탄에 내어준대요. 사탄은 여러분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을 하나님 안이라고 하면은 밖으로 내어 쫓아서 총격과 징계를 받게 해야 된다. 근데 너희들은 이것이 어떤 오류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그냥 둬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냥 둬도 된다. 그럼 그냥 두면 안 되고, 그냥 둬서 여러분 악성 코드가 해결이 됩니까? 곰팡이가 그냥 두면 해결이 돼요? 내 안에 있는 종양이 막 자라는데 이거 가만 놔둬도 자연 치유가 됩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있더라. 왜 해결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 해결하지 않을 때 무슨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처럼 하니까 기존의 이 관계나 모든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내어 쫓는다는 얘기는 지금 그가 누리는 것을 스탑을 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한 그 사람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저절로 나아질 수는 없다. 그냥 모른 채 놔두면 안 된다. 근데 왜 그럴까요? 아무도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놔두겠습니까? 자기 그야말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이미 아무런 관계가 아닌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교만해져 가지고 고린도 교회는 서로 그냥 놔두고 무관심한 거짓 관계, 거짓 평화를 누리는 거죠. 이 사람한테 이거 얘기해봤자 어차피 지금 껄끄러우니까 누가 누구 말을 듣냐 하면서 거짓 관계와 거짓 평화를 같이 밥 먹고 같이 또 일하고 그러겠죠. 거짓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에게 내주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한테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가 어떤 식으로든 지금 교회 왔는데도 이 교회가 구원의 공동체인데 여기서도 이 죄악을 아무 얘기도 하지 않네? 그러면 어디 가서 구원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지금 생활, 교회의 생활들이 끊어지더라도 나중에는 이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구원을 받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가만히 놔두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12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악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또 오류가 있어요. 왜요? 세상을 향해서는 막 정죄를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실제로는 죄를 처리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됐죠.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할 건데 교회는 너희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교회는 방치하고 있고 세상을 향해서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꾸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나 잘해라. 너희들이 자정 능력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세상을 향해서 정죄하고 무슨 돌 던지라고 한 적이 없고 교회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유지해라.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되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유죠. 예수님이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너희들 이거 추수 때까지 줘라. 가라지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교회 안에 적용시켰어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 대한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신자와 불신자가 섞여 살 거예요.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고립된 곳에서 우리끼리 살던가 그 얘기죠. 음양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면 이 세상을 떠나야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고립돼서 살 수 없다.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는 가라지는 뽑아야 된다. 근데 이것을 세상이 아니라 교회로 해가지고 교회도 그냥 놔둬야 된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기서 죄가 정화되고 회개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고 강화가 되고 있어요.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을 죄 짓는 면허권을 갖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죄 안 짓는 사람 있냐? 있죠. 없죠. 다 우리는 죄를 져요. 그러나 이렇게 의지적으로 그야말로 반항적으로 지속적으로 짓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런 거와는 다르다라는, 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라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부인이 저한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자기 남편이 신용카드를 썼는데 모텔에 찍혔대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인가 간 것이죠. 자기 남편 살려달라고 그러고 왔어요. 남편을 불렀죠. 당연히 아무 일도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부인을 불러서 대면을 시켰습니다. 그제서야 실토를 했어요. 그 사람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가 청년부 회장하고 그렇게 다녔죠. 여러분 놀랍죠? 이 부인은 그러면서 들리는 소문은 나중에 이제 신학교 이제 자퇴하고 사역은 당연히 그만둬야죠. 알려지지 않았다면 계속 사역을 했겠죠. 근데 이 부인이 얘기하는 순간 뭘 포기한 겁니까? 생계가 끊어지는 것을 이 부인은 포기하고 남편 살리겠다고 그걸 얘기했어요. 이 남편 죽이는 여자 이렇게 아마 욕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나중에는 아마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몇 년 있다가 제가 들었는데, 이 아내는 그나마 다행이죠. 살리기 위해서 그걸 다 공개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열심히 설교하고 그랬을 거예요. 어떤 중고등부 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교인하고. 자기 자식이 중고등부에 있는데도 불렀죠. 아니라고 해요. 당신 아들이 이 사실을 나한테까지 들어왔는데 아는 것은 시간 문제다.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알려지기 전까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제가 얘기한 순간 알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죠. 묵인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교회에. 더 나가서 몇십 년 된 사람인데 직분도 엄청나고 무슨 성가대 부장도 하고 엄청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역시 바람을 피고 있네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이 이제 돌싱을 해서 그 성가대에 있는 사람하고 사귀고 막 그러고 싶은데 이 사람하고 오래됐어요. 어떤 사람하고 그 남편 말고 딴 사람하고 사귀어서 열심히 사귀어서 그날도 이 사람 반찬 싸가지고 아침에 딱 갔더니만 그 열심히 활동하는 그 남편의 부인이 그 침대에 누워 있는 걸 보고 이쪽은 다른 사람하고 바람피고 이쪽은 어떤 교회 집사랑 바로 이 사람이 좋아해서 갔더니만 이 사람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가 이 사람 먼저 좋아했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불렀죠. 어떡하냐?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회개하기는커녕 부부가 동시에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왜 이걸 교회한테 얘기했냐고. 왜요? 난 그동안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기 와서 교회가 멤버십 클럽이 됐어요. 그래야 되는데 이거 다 못하게 됐으니까. 더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이건 지금 자정이 안 돼. 왜요? 너랑 이 사람하고 오래 있었어요. 오래 인간관계를 했대요.
예수 없는 관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교인이 왔어요. 여기 한 6개월 여기 앞에 앉아서 은혜 받았다고 막 하니까 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찾아가면서 소액을 빌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이 사람 뭐 6개월 동안 봐왔더니 맨 앞에서 진짜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십만 원씩 몇십 명한테 딱 받고 액수가 채워지자 떠났습니다. 뭐 하고 있을까요? 주변 교회로 갔죠. 주변 교회를 가도 몰라요, 여러분. 왜요? 서로 확인을 할 수 없는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됐으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교도소 갔다 왔는데 무슨 선교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고 교인들한테 돈 왕창 빌렸는데도 배째라고 하고 술 취하지 말라 나왔으니까 구역 모임 시켰더니 모임을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하는데도 술 가져와서 먹지 말라고. 그럼 예수님이 술 안 드신다고. 이게 지금 여러분 빙산의 일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여기 와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요? 아까 1부 때는 제가 더 세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 주일날 아침에 학원 보내십니까?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그 몇 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3, 4시간도 아까워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은 그 어쩔 수 없는 경우들이 있지만 그게 지속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3시간 더 가서 공부 안 해서 떨어지고 붙는 게 결정된다는 거 생각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 나가면 돈이 걸려 있을 때 불이 보듯 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제끼고 상황에 따라서 선택한다는 것이. 여러분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죠. 왜 그런가?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래요. 가볍게 여겨서. 그리고 그냥 놔둬도 저절로 될 것이라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6절에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류가 나와 있어요. 그건 부분의 문제고 그 사람만의 문제다. 천만에요. 전체가 퍼질 것이다. 한 명이 그러면 그래도 되네 하고 이게 전체로 퍼질 것이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한 번인데도 바로바로 제거해 나가시는, 즉사시키는 사건들이 꽤 나옵니다. 왜요? 여러분 여기 안에 갑자기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그 정리 안 한다고요? 정리 안 하겠다고요? 몸 전체가 죽는 거예요. 저 사람만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라는,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바울이 비유를 들죠. 누룩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예수님 들었죠?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즉 누룩은 조그만 가루인데 전체를 부풀게 하고 전체에 파급하게 한다. 파급력이 있다. 작지만 전체를 붙들게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죄도 하나의 힘이고 세력이고 권세이기 때문에 전체를 물들게 한다. 이게 하나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계속 이렇게 돼서 나중에는 손을 쓸 수가 없다.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아니라고 얘기해요. 교회는 안 된다니. 그냥 거긴 침묵해요. 침묵회는 이건 뭐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냥 밥 먹고 교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예수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하나님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죠.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얘기를 하는가? 사도 바울이 무슨 정죄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한 가지 의식을 제정합니다. 너희들 정월 14일 저녁 때 어린 양 준비했다가 그날 저녁에 잡고 삶거나 다른게 조리하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되 이스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과 함께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게 여호와의 밤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어린 양을 잡았으니까 여러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 피를 문에 발라라. 그럼 내가 그것을 보고 넘어갈 것이다. 유월, 패스 오버 할 것이다. 뭐요? 사망을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에게는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생깁니다. 유월절과 동일한 것이죠.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너희 집에서 모든 누룩을 보이지 않게 치워라. 그래서 누룩 넣지 않은 그 무교병을 먹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너희는 예수가 죽어서 새 반죽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의 묵은 누룩, 이전의 삶의 방식을 살지 말아라. 그리고 죄와 악으로 부풀어진 삶으로 살지 말고 새 덩어리가 됐으니까 새롭게 살아라. 이런 고대 사도들은 이 마음속에 이 죄와 욕망과 죄를 짓게 하는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마음이 흙이라고 하면은 그 안에 구더기가 자리 잡는다. 그렇게 여러분 잘못된 생각들이 자리 잡을 때 그 안에 내 안에 구더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혐오스럽게 떠올려야 돼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돌아가셔서 빵 같은 밥 먹을 때 거기 구더기가 한가득 있네요. 단백질이다. 그렇게 해서 먹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런 게 있는데 이걸 처리를 하지 않아요. 처리해야 된다. 지금 남에 대한 문제, 남이 저렇게 하고 남을 감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예수가 죽은 것을 너희들은 놓치고 있다. 예수가 왜 죽었느냐? 심심해서 죽었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죽은 것 아니냐? 그런데 그 죄악을 알고서도 계속 처리하지 않고 있다? 예수를 놓친 것 아니냐? 놓친 것 아니냐? 지금 행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고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라는 것을 이것에 시선과 마음을 놓치고 있다. 집중하지 않고 있다. 바빠요. 뭐 사역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직분도 있고요. 오래 신앙생활도 했어요. 근데 뒤에 나가서 음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탐욕을 부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한국 교회는 복잡해졌습니다. 일이 많아요. 무슨 프로그램도 많아요. 예수는 있습니까? 자정 능력이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야말로 거룩함의 능력이 있습니까? 눈물의 능력이 있냐? 눈물의 은사가 있냐? 야고보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눈물이 있느냐? 누군가 죄악에 떠나갈 때 그 사람 붙들면서 울고 너 이러면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이 있냐? 거짓 관계죠. 그러든지 말든지 망하든지 말든지. 이름도 몰라요, 여러분. 교인들끼리 이름도 모르고 우리 교회 같이 다니는지도 몰라요. 당연히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죠. 거기에 무슨 변화가 있고 부딪힘이 있고 저 사람 보면서 도전이 있고 내가 거룩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형제됨을 지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면 안 되지 하면서 갔다가도 돌아오고 아니면 내가 이것이 끊어지는데 하는 것이 있냐라는 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돼요. 고린도 교회보다 훨씬 안 좋은 상황에서 안 좋은 사회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바울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사랑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리니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예수를 줘서 우리를 다 씻고 그 주름을 다 피고 흠을 다 펴서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사랑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순전함과 진실함이 뭘까요?
한 마음을 품어라. 두 마음 품지 말아라. 한 발 세상에 담그고 한 발 하나님한테 담그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게 교만한 것이다. 교만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은 한 마음을 품는 것이다. 부족할 수도 있지만 진실하고 순수하게 살아라. 이중성을 띠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는 저렇고 여기서는 잘하고 저쪽 사람한테 똑같이 하고 그게 이중성이다. 그게 음행 아니냐. 한 마음을 품어라. 진실되고 순수해라.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고린도 교회한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 이거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붙들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 모였는데 그 공동체에 묶인 사람들을 서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지켜주고 여기 와서 돌아오고 희망을 얻고 여러분 그러는 일들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힘을 내게 하고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고 세상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힘써 붙드는 유일한 이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